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루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보고 알고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참담함의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주항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지를 참 하나님 눈뜨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참담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잘 수습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를 재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생각되어지는 많은 다양한 유언비어들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이 슬픔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듭남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 이건 뭐냐면 생명을 잉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썩으면 여러분 아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썩지 아니할 씨라는 얘기는 그 씨에 생명이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 생명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이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말씀을 보면 이 거듭남의 얘기를 거기서도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다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1장 3,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 거듭남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때 이 2절, 3절, 4절로 함께 같이 보아야 되는데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여기서는 이제 성령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거듭남은 이게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뭘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걸 알 수 있는 거듭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죠.
여기서 풀, 육체, 영광 이런 것들을 뭐는 거 사라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꽃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쁜 꽃도 때가 되면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얻는 것들 가만 보면 결국은 그 영광이 사라지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읽는 일에 성실하면 뭘 얻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게 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원하는 것하고 필요한 것들은 질적 차이가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는 때로는 나의 욕망이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 욕망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의 앞뒤 좌우를 아시고 나의 전후 상황들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키우셨나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네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원하는 것만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겁나게도 만들어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고 찾아가 보면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론과 체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를 확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다른 방법은 뭘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언어로 보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재되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이건 신학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누가? 성령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체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과 체험은 전혀 없는데도 뭐가 있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평안함이었어요. 세상은 내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평안합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모습이 되어지니까 주변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여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심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구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요란하게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시게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내게 필요한 것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1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다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